요즘 전 세계가 이 전쟁 소식으로 뒤숭숭합니다. 아침에도 계속 뉴스에서는 전쟁 이야기를 하는데 2014년도에 시작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 분쟁이 2022년도 러시아의 침공으로 전쟁이 시작되었죠. 근데 아직 이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전쟁 직전이라고 말하는 게 맞을지도 모르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입니다. 사실 이 두 나라의 분쟁은 오스만 제국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오스만 제국이 1차 세계대전 때 패망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가 오스만 제국이 점령했던 지도입니다. 근데 이들이 오스만 제국이 멸망하면서 모든 나라들을 다 빼앗기게 되죠. 그때 이 팔레스타인 지역, 요 팔레스타인 지역을 영국이 장악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과 아랍 사람들의 분쟁이 시작되죠. 왜냐하면 이곳에 당시 팔레스타인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랍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얼마 되지 않은 소수의 민족이었죠. 그런데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학살을 피해 많은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아지자 유엔에서는 1947년 팔레스타인 지역을 유대인 국가와 아랍 국가로 분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48년도 영국이 이 지역에서 철수하면서 이스라엘이 건국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 건국을 선포하니까 팔레스타인이 아니 이게 나라를 선포하면 어떡해 이러면서 싸움이 시작된 게 1차 중동 전쟁입니다. 그러면서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차 중동 전쟁, 3차, 4차, 5차, 6차 지금까지 계속 분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양쪽이 다 양보할 수 없는 당위성이 있는 거죠. 근데 사실 피해는 누가 봅니까? 일반 백성들이 보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피해를 당하고 연약한 어린이와 여자들과 민간인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으니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전쟁은 나라와 나라만에 있는 것도 아니죠. 여러분 살면서 우리도 전쟁하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 집 아들이 넷이나 있는데 아들 넷을 키우면서 우리 사모님 늘 전쟁하죠. 무슨 전쟁합니까? 육아전쟁합니다. 육아전쟁. 육아전쟁으로 엄마들의 몸과 마음이 상하고 수명이 단축되죠. 아들 하나에 3년씩 수명이 단축된다고 하니까 저희 집은 4, 3, 12, 12년 정도는 일찍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들이 더 잘해야 되겠죠. 여러분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학생들은 입시전쟁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입시전쟁으로 들어가면서 웃음을 잃고 이제 그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 자체가 전쟁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 전쟁을 하고 있죠. 이 전쟁 같은 삶 가운데서 영혼이 지치고 마음에 쌓여가는 건 근심과 걱정뿐인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슨 전쟁을 하는가? 그들은 바다 위에서 파도와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들이 파도와 전쟁을 하게 되었는가? 그 상황과 그 계기를 한번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19절부터 24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19절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풀밭에 앉으라고 말씀하시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빵을 떼셨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는 그 빵 조각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셨고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배불리 먹었습니다. 제자들이 남은 빵 조각을 거두어 보니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들 이외에 남자만 5,000명쯤 됐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는 또 제자들을 배에 태워 먼저 건너가게 하시고 무리를 집으로 돌려 보내셨습니다.
무리를 보낸 뒤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가 날이 저물기까지 거기 혼자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담대는 이미 집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거친 바람으로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지금 남자들만,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뺀 남자만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합치면 얼마나 될까요? 뭐 10,000명 넘는 거는 뭐 이도 아니죠. 여러분, 10,000명에게 간식 나눠주셔 보셨습니까? 그것도 12명이? 그 외에 제자들이 조금 더 있었다고 하지만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간식을 나눠주고 끝이 아니죠. 끝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두어 드린 게 12바구니나 되니까 이게 이제 쉽지 않은 일인 거예요. 그러니 처음에는 기쁨으로 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먹이나라고 기쁨으로 시작했다가 이게 이제 노동으로 바뀌고 전쟁터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우리 운동회 때 스태프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 100명도 안 되는 성도들에게 간식 나눠주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걷어들이고 났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노동을 한 제자들에게 배를 띄워 이 호수 건너편으로 먼저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물, 호수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게 호수인지 바다인지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레가 52km, 이 물 깊이는 50m입니다. 여기를 뭐 호수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바다라고 표현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 고된 노동을, 고된 봉사를 하고 나서 너무너무 힘든데 이 바다를 건너서 배를 띄웠습니다.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 노조어가는 2000년 전에. 근데 지금 파도가 일고 있는 거예요. 바람이 너무 강했어. 그러니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냥 날이 좋아도 이 바다를 노저 가기가 쉽지 않은데 이들은 지금 너무 힘들어서 죽게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파도로 인해 물에 빠져 죽을지도 모르는 거죠. 근데 지금 누가 안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럴 줄 알고 제자들만 먼저 보내고 혼자 사시려고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뭐야, 다 안다면서 우리만 먼저 보내고 우리만 이거 죽게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파도에 의해서 시달리는 시간이 이미 육지에 도착할 시간을 넘어서서 새벽까지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4장 25절부터 29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25절을 봉독합니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며 위험하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정말로 주시면 제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로 향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깊은 바다와 같은 호수 가운데 거친 파도로 인해 배가 가기도 힘든 곳에 배가 한참을 노져 갔는데도 바다 한가운데인데 그곳에 지금 누가 걸어서 나타난다면 이는 사람입니까? 유령입니까? 보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진짜 깜짝이야 진짜. 지금 바다 위에서 지금 노젓고 있는데 사람이 걸어오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꿈꾸다 깜짝 놀라셨죠? 이거 진짜 유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령이다, 귀신이다 막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이 나야. 왜 음이 왜 이러지? 나야,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해라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믿어지지 않는 이 기적 같은 이 일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줘야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죠. 여러분들은 어쩔지 모르시지만 저는 믿어집니다. 저는 믿어져요. 왜 믿어질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거짓말 같은 일이 저는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안 믿어지신다면 그 믿음을 강요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저는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봤을 때는 귀신인 줄 알았지만 가까이 와서 보니까 누구예요? 진짜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서움은 잠시 예수님이라는 생각에 너무 기뻐가지고 기쁨을 주체 못하는데, 그 중에서도 ENFP가 있었던 거지. 이거 우리 교회에서는 아무도 못 알아들어. 유튜브에서는 알아듣겠지. 그냥 이 주책 맞은 사람이 하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와 예수님 걸으셨으면 예수님 나도 여기 좀 걷게 해주세요. 정말 주님이 맞다면 저도 이 바다 위를 좀 걸어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오너라 너도 걸어와봐. 이랬더니 이 베드로는 그 말에 순종합니다. 믿음으로 바다 같은 호수에 내려서는 거죠. 그 깊이가 몇 미터라 그랬어요? 50m나 되는 바다 위에 내려서서 예수님에게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무모하지만 나도 그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와 이러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면 나 좀 걷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그것도 잠시. 이 베드로는요 거친 바람을 보고 이내 깜짝 놀라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30절부터 32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는 바람을 보자 꿈이 갔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하자 베드로가 소리쳤습니다. 주여 살려주십시오. 예수께서 오른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자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바다 위를 믿음으로 걸어가던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의심했습니다. 이러다 나 빠지는 거 아니야? 예수님 말씀을 언제까지 믿어야 되지? 예수님이 폭풍 속에서도 나를 계속 걸어가게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의심이 들자 그가 물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실 어떤 의심인지는 잘 모르지만 확실한 거는 뭐예요? 의심했다는 거죠. 의심했다는 거. 그리고 그 의심하는 순간 물속으로 가라앉으면서 베드로는 주님 살려주세요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시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냐? 너 왜 나를 의심하냐? 라고 말씀하시며 손을 내밀어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다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많으십니까? 진짜예요?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처럼 예수님한테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우리 연못 있는데 연못 위라도 한번 걸어보시든지. 여러분 제자들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뭘 알게 되었느냐. 이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일이 정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라는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4장 33절을 개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왜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나는 내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베드로를 바다 위에 걷게 하시고 그 폭풍 같은 바다 위에서 걸어오셔서 이분이 배에 타자 어떻게 되었어요? 바다가 잠잠해졌다는 겁니다.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거죠. 이 하나님의 아들은 전쟁 같은 바다 위 그 폭풍우 속에서도 이 제자들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심판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가 있지만 그 죄로 지옥 가지 않습니다. 왜요? 죄의 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와 그 심판의 잔을 마셔 주셨기에 우리는 죄 사함 받고 심판을 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의심하셨던 적은 있으십니까? 다들 고개를 숙이시네. 그럼 있었다는 건가? 여러분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믿음이 적다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요 야, 너 나 지금 의심하냐? 의심한 거야? 나 이거 손 잡아줘 마라.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작아도 우리가 의심했어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예수를 믿기만 했는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버리는 부모 보셨습니까? 더욱이 하나님은요 그런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이 전쟁 같은 세상 가운데서 믿음이 작아 날마다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어려워서 영혼이 지쳐서 진짜 멘탈이 다 나가서 우리가 죽을 것 같을 때도 주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말할 수 없는 평안을 주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의심하지 마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가 의심해도 우리가 믿음이 적어도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믿음이 작아도 붙잡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